네, 오늘 내용은 이제 그 상담사 실습까지도 봤으니까 다시 오늘 세미나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제에서 또 오래간만에 뵙는 이 학생분들의 과제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요 과제에 다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306 음악 세션도 있고 또는 103 역동성도 있고 다 이제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화기애애하고 나름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또 나름 우리 내용을 또 더 잘 볼 수 있고요. 예, 다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항상 이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네? 네네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로 상담 과제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학차 과제도 올라오고, 2학차 과제, 3학차 과제, 뭐 다양하게 올라오니까, 그런 각각의 과제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된다라는 거를 또 같이 또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들 우리 하나씩 다 볼 수는 없는데 진로 상담에 대해서 과제 보시자고 해서 진로 상담에 대해서는 아직 과제가 최근 과제 중에 올라온 건 없네요. 아직 진로 상담은. 그래서 진로 상담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옛날 진로 상담 과제로 보면은 이거는 2023년 9월 달 온라인 내용에 대해서 보는 거네요. 그래서 예전에 왔던 그때는 이제 4개씩 과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로 상담에서의 발전 방향과 제한 사항에 대해서 쓰셨던 내용 보면 진로 상담은 실제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할지 구분되는 부분이 무척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래를. 이건 아까 우리도 얘기한 건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관점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고 100세 시대를 사는 중장년들, 특히 은퇴 혹은 뭐 노후 준비 이런 거에도 어떻게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이럴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상담에서 하나님의 뜻 4가지, 사람의 5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들을 발달별로 혹은 직업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더욱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4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 4가지로 살펴볼 때 그때 경륜, 섭리, 그 다음에 계명, 계시 이렇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그 4가지 정도의 원리를 계속 잘 살펴볼 수 있으면 그러면은 시기별로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정말.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경륜, 그다음에 섭리, 계명, 계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경륜이 뭐고, 섭리가 뭐고, 계명이 뭐고, 계시가 뭔지. 그러면 진로가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
처음에는 다 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악의 주도로 보이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은 악을 주도하는 건 아니네. 악에 동참한 거네. 동참은 좀 줄어드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중립인 사람도 있네. 이도 저도 아닌 사람도 있네. 근데 좀 더 들어가면은, 선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은 선을 주도하는 사람도 있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더 알아가다 보면 되게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이 다 악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다 악해. 그러면 대인관계 잘 못 해본 사람들이겠죠. 경험 적어요. 그리고 또는 쓰라린 상처가 많아. 그러니까 다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이성을 생각할 때도 이런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좋을 거야, 잘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자로서는 남자는 다 나빠, 다 악을 주도해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남자로서는 여자는 또 다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안 다가가려고 하는 겁니다. 안 다가가고 다가가는 게 의미가 없고 뭐 남녀공학을 하면은 다를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남녀공학 해도 남녀공학을 경험을 해도 이게 아니라서 이게 단지 상황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인터넷 댓글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안 좋게 생각하니까 나쁜 것들만 생각하니까 이제 이렇거든요. 이제 이런 걸 찾아갈 어떤 의지가 이제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혼인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출산율도 자녀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있어서 타인이 자녀가 돼버린 애들은 뭐 다 힘들 거야. 우리 가정을 아주 힘들게 하는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를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있어서 부부가 견딜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미래도 바라보는 그러는 건데 그 선을 이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세대별로 그리고 직업별로 그래서 세대 혹은 직업별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저도 아주 동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줄 그런 이제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진로 상담에서 성경적인 진로 상담은 이런 걸 한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은 너무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거죠. 그런 시간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 틀이 있어야 뭘 하는데 그거는 또 아쉬운 부분이죠. 청년들한테 이런 교육의 틀이 필요한 혹은 장년들한테 틀이 필요한 그런 틀을 마련이 되면은 하여튼 마련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어요. 세대별로. 그래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얘들아 이런 게 있단다 해서 유아기 때, 그 다음에 청소년기 때,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 노년 합쳐서 그럼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개인의 혹은 가정의 혹은 교회 혹은 직장에서 혹은 학교, 직장, 사회에서 영역별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찾다 보면은 그럼 이제 이런 사례들을 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구성하고 여기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체크해 가면은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 빠짐없이 이런 부분들을 이런 진로가 얼마나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걸 배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말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청년기에 개인적인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도 네 가지. 내가 그거를 선택적인 부분, 유익한 부분,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필수적인 부분. 이렇게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그걸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는지 이걸 가지고 연결을 시켜 나가는 이렇게 과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진로 상담을 이렇게 활용해 보는 것을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또 좋은 쪽으로 인도하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달별로 혹은 직업과 관련해서 직장에서 미래의 직장, 앞으로의 직장, 그다음에 구체적인 현재의 직장,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루어 볼 수가 있겠어요. 계기가 된다면. 자, 진로 상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졌고 거기에 대한 또 과제도 보면서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발전 방향과 제한 사항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봤는데 진로 상담 오늘 배운 내용과 뭐 이런 어떤 발전 방향과 연계해서 한마디씩 또 얘기를 들어보죠. 고혜미 권사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제 보시면서 느끼시는 거. 이게 이제 세대별 진로 상담 있으면 좋겠다고 있는 거여서 저도 울리네.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목사님이 도표를 그려주시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생각이 든 게 저희 이제 어렸을 때는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뭐 학원이나 뭐 학원은 거의 없었고 학교만 있었을 때 거기서 많은 거를 꼭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뭐를 많이 배웠다고 네. 생각이 더 들고 교회에 가면 집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집이 편리하게 돼 있고 뭐 학원이며 이런 데가 잘 돼 있어서 이제 교회에서 더 편리하게 돼 있다. 글쎄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안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교회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학교가 뭐 유아기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진로 상담에 관련돼서 뭐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자신에게 어떤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거 그리고 좀 아까도 이제 제 나이 또래가 되니까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100세 시대니까 60세 뭐 전문직을 해봤자 65세 퇴직하고 이후의 삶이 너무 길어서 요새 제 친구들 만나면 뭐 연금 얘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뭐 하고 지내는 게 정말 잘 사는 거니 잘 먹고 잘 놀고만은 아니고 신앙생활은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니 뭐 이런 얘기 할 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어떤 비전을 갖게 하거나 그런 거를 아, 계획된 게 없더라도 지금 이제 그 베이비붐 시대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내면 뭐가 나올래나 아니면 이게 큰 틀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교계 차원에서 이렇게 노회나 뭐 이렇게 차원에서 어떤 제도나 규칙이 정해지고 공론화돼야지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네. 들었습니다. 좀 현실적인 걸로 이제 이런 논의를 우리가 하면서 현실적인 걸로 생각하면은 교회 프로그램에 이런 걸 넣는다. 이런 게 그나마 좀 현실적이죠. 교단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큰 일들이라서 근데 또 교단의 어떤 분위기상 이게 교회에서 올라가면은 그게 의미가 있지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또 의미가 없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견을 제시해서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목사님이 자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뭐 담당 교사나 교육자들이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니까 그거는 또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가장 현실적인 거는 요거를 좀 가르쳐 봐야겠다. 혹은 이걸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그런 체계를 갖는 건데, 그보다 좀 더 현실적인 거는 이거를 내가 기회가 있는 대로 설명을 해줘야지. 그게 선악이 있단다. 타인에게 선악이 있다. 악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잘 찾아보면 선도 있다. 그러니 악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되게 활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뭐 구별해 보면은 계시 뭐 네 가지지만 따지고 보면 이제 공통적인 것과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 이런 게 있어요. 너에게 주는 계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죠. 자신도 선택적인 것과 필수적인 것. 너가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제일 현실적이고, 그보다 좀 더 가는 거는 뭐 더 여러 사람에게 하는 무슨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해보죠. 온라인으로 가서 정지훈 집사님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진로 상담과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나셨겠지만 들은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로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좀 알려줄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요. 느끼시는 게 어떠세요? 이게 생각하시는 게.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맞아요.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지 들어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진로 상담이면은 진로 상담이라는 게 진로 합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진로 합의. 네, 맞아요. 이 합의의 유형에서 네. 근데 이거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이제 그 대안학교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대안학교가 있고 또 꼬꼬마도 있고 이래서 이런 거를 적용해서 애들은 조금 마음이 편하니까 네.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를 제안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네, 그게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아이들한테 진로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 꼭 이 내용은 아니더라도 진로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선구자.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성경 공부, 그러니까 뭐 7, 80년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도 했어요. 왜 우리가 꼭 굳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 성경 공부 교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 이런 거 우리가 좀 활용합시다 하면은 교회에서 우린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성경 공부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어떤 반응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막 다들 성경 공부하고 교재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또 많이 말씀을 보는 눈이 더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삶의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성경적인 진로, 세상적인 진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진로면은 그냥 뭐만 있냐 하면은 그냥 종류만 있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해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과정. 어떻게 이제 진로를 선택하냐. 과정. 이런 걸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제안해 보는 거 이게 아주 또 좋은 생각이 같습니다. 또 뭐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자극을 받아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등 떠밀려서 시작하면
의외로 또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진 집사님도 혹시 할 사람 없어서 내가 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니까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다시 현장으로 와서, 이승아 권사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로 상담의 어떤 적용 방향, 이런 얘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켜진 거 맞으세요? 소리가 안 나면 다른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소리가 안 나는데? 됐다. 네. 저는 교회에서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게 최근에 생각나는 것 같고 이제 저희 딸하고 이제 딸이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또 다른 뭔가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데 어떤 게 길인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제 제가 상담 상담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 상담 배우면서 진로 상담을 배우긴 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그걸 적용을 시켜야 하나 그래서 근데 사실 아직 진로 상담의 개념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있고 걔 욕구를 좀 해주면서 욕구하고 이 진로 상담하고 좀 관계가 없나요? 네네.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요 내용 속에,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그러면 요 부분을 조금 구체적인 걸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역동성에서 욕구를 다루니까 어떤 점에 이 부분이 연결이 되는가 하면, 욕구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딱 이렇게 명료하게 떨어진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이런 각각의 자신, 타인, 그러니까 위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신, 왼쪽에 타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딱 위치는 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처음에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화면을 이제서 틀었네요. 자, 이런 걸 역동성이랑 이제 비교해 볼 때 아까는 막 대충 그렸는데 지금 또 질문이 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과정이 처음에는 이제 이걸 준비하고 이걸 준비하고 이걸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합쳐간다.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계산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 그다음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타인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정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나 결과나 반응이나 욕구 중에 욕구에 해당하는 중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다양하게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처음에도 형성이 될 수 있고 나중에도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신의 예를 들면 헌신을 한다. 하는데 헌신하기가 어렵다.
거기에 욕구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딱 어떤 여기서만 이렇게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것과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딱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똑같이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꼭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어. 원래 이렇게 있던 게 시작인데 여기서 욕구가 깨달아진다. 어디에서 욕구가 깨달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각각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나는 여기서 욕구가 발동이 돼요.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은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접붙일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예로 뭘 들었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목회자가 된다. 하나님이 나를 뭐 목회자로 부르신다. 라고 할 때 나는 그게 좀 달갑지 않은데요. 내가 그건 원하는 게 아닌데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면은 거기에 이제 자극이 되는, 여기에서 욕구가 자극이 되는. 반대로 그보다 좀 더 전에 욕구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좀 더 전에 예를 들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렇게 나아간다. 이럴 때 내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꼭 그렇게 여기 있다가 내가 왜 이렇게 움직여야 될까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이럴 때 욕구가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단계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역동성으로 따지자면 다양하게 그 부분이 의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예를 들어서 1단계 헌신부터 헌신, 2단계 간구, 그다음에 지식, 자문 뭐 이런 식으로 헌신, 간구 이렇게 되게 쭉쭉쭉쭉 적용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역동성 1에 상황부터 2, 유형 3, 감정 4, 욕구 근데 여기에서 욕구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욕구를 벗어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그 이유는 소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원, 결심, 실천, 변화 이 욕구 부분이 헌신에 탁 걸려서 그걸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는 헌신, 강구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어디에선가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봤던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딱 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막상 야곱 같은 경우도 약복강가에서 다 해놓고 이제 내가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건너가질 않는 거예요. 약복강가가 그의 어떤 마지노선이 된 거죠. 난 여기서 도망갈 수도 있어. 내가 결정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렇게 해놓고 이 결정이 맞는데 이걸 여기서 못 하겠어요. 내가 이걸 못 넘어가겠어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쭉 가다가 이제 이 단계가 이제 핵심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진로 상담에서의 욕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는 그때마다 달라요. 딱 거기에서 욕구를 건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술술술술 풀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 욕구에 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여기에서 욕구가 걸릴지는 저는 해봐야 아는데 이런 과정이 결국은 욕구를 넘어야 내가 원하는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넘어가야만 그래야만 기쁜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일들을 잘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욕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 어떤 단계에 욕구가 생길지 딱 모르지만,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요걸 통과하면은 이런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럼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네. 그 다음에 다시 온라인으로 와서 차진숙 사모님, 이 진로 상담 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거 그냥 아까 발전 방향 얘기하다가 네, 생각난 발전 거는 방향. 네. 우선 이거 좀 전에 이거 설명해 주신 게 너무 이해가 잘 돼가지고 아,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 네. 발전 방향 관련해서 이렇게 뭐가 있나 생각을 잠깐 하다가 워낙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또 사람도 바라보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크게는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 리더십들이 또는 뭐 교회 안에 그 가르치는 교회학교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그런 분들은 더 이거를 잘 알고 상담할 때 이걸 쓸 수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만 진로 상담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들이 청강을 할 수 있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 그럼 이것만 한번 들어보고 맛보기라 해야 되나? 그렇게 한번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던져주고 그렇게 해서 더 어떤 이런 상담 쪽으로 나오기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센터에서 우리 이 프로그램을 이 부분만 한번 좀 배워보도록 리더들에게 네. 청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적극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진로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에서 딱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 그것도 좋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면은 이제 적용해야 할 수 있게 가능한 쉽게 이게 내용을 다 모아놓으니까 어려운데 그냥 풀어서 하면은 또 아이들용으로 하면은 또 부분만 빼면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거.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전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 진로 상담에 관해서 성역 상담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준비해 볼 수 있겠네요. 조남미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진로 상담하면서 어쩌면은 정말 제가 상담 공부를 하고 진로 상담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딸이 그러니까 온통 20대였거든요. 근데 그 딸의 그 당시 생각은 뭐였냐면 이제는 자기가 원튼 원하지 않든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는데 뭔가 그 20대 때는 긴 인생이 있기 때문에 20대는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20대의 모토가 정말 즐겁게 살자 이제 이런 그때 거였는데 안 하면 못한다. 네. 그리고 결혼도 어떻게 20대에 결혼을 해서 그 먼 인생을 한 남자와 같이 부모도 아주 살아가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유익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저와 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이 진로 상담을 하면서 이제 딸아 너는 왜 그러니가 아니라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 진로 상담을 가지고 만나면은 이제
계속 정말 딸하고 정말 그 진로에 대해서 대화를 정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딸을 그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그 즐거움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육지로 발을 딛게 이 아이를 건져낼까 매일 저는 그 궁리만 하고 이제 했는데 그러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정들이 정말 몇 년이에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딸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이렇게 본인이 드러내서 얘기하고 또 이제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도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딸이 이제 딱 30에 이제 올라섰는데 이제 그러니까 엄마와 그 대화했던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앞으로 자기가 한 이제 30, 40, 50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이제 좀 진지하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심지가 결심이 생긴 거예요. 이 마음속에. 네. 하면서 이제 최근에 고백하는 말이 내 주변에는 엄마 같은 엄마는 만나기 참 힘든 것 같아. 자기가 그렇게 즐거운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도 짜증도 안 내고 아주 정말 인내를 가지고 계속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했던 딸은 알거든요. 그 시간들이. 그러면서 엄마와 딸의 굉장한 그 친밀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왜 밖에 세상에 나가면은 이제 또 그런 고민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자기 또래의 자녀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정 안에 이제 돈이 많은 집 자녀들은 그 자기가 뭔가를 하기 전에 부모님이 돈으로 갖다가 이렇게 일을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뭔가 이렇게 인생을 개척해서 자기 꿈을 도전하고 실현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고 네. 하려고 하다 보면 부모가 이제 마음에 어쨌든 이런 과정 주변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계속 했던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진로 상담을 딸은 모르지만 저는 딸에게 진로 상담을 적용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이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로를 진로 상담을 접하게 되면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욕구가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힘들고, 왜냐면 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것을 안 묻고 또 타인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 걸 안 묻고, 그러니까 나의 그 욕구가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와 타인의 그 감정과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게 이게 진로 상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한 학기를 지나면서 가장 정말 감사했던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타인을 향해서 나갈 때 또 이게 타인을 향해서 나간다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부딪히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감정과 욕구에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조금 굳이 뭐 그렇게 그 상대방의 그런 것들을 맞닥뜨리면서 내가 막 그렇게 가야 되나? 조금 그냥 편하게 있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뭔가를 타인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면은 그가 갖고 있는 감정과 욕구에 부딪히니까 아유 힘들다. 나가지 말자. 약간 조금 소극적인 태도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마음의 결심이 되는 거는 어차피 우리의 삶의 소명은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딪힘이 있는 거를 두려워하면은 정말 이게 나가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진로를 가지고도 마찬가지고 나가질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부딪힘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타인을 향해서 자꾸 이제 나가는 그런 한번 시도들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활용에 대해서 과제를 보고 또 그걸 같이 나눴는데, 의미 있는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가장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네요. 가정에서 이거를 할 수 있다, 혹은 할 수 없다라는 게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조남희 집사님은 딸과 이제 오랜 이 진로 상담의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또 잘 즉각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지금 이제 진로가 필요하거든요. 중3인데, 중3 우리 딸에 대해서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말씀하신 대로, 요걸 이렇게 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타인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네가 안 좋게만 생각하는 분야가 어쩌면은 너가 사실은 제일 좋은 분야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 분야가 있다. 너를 선으로 인도하는 분야가 있다. 저희 딸은 그림만 그리고 싶어 해요. 그림. 근데 이제 그림이라는 게 이제 그러면 배워볼래? 배우는 거 싫대. 자기가 이렇게 이제 낙서하는 거. 근데 그걸 또 잘해요. 곧잘 해요. 자기가 막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언젠가 이렇게 자기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온 걸 저한테 보여줬는데 자기가 그렸대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사진처럼 그린 거예요. 무슨 물방울이나 이런 거. 그래서 너가 재능이 있다. 근데 이제 너가 그런 걸 통해서 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누구에게 어느 분야로 이런 분야에 대한 이걸 이렇게 그냥 재미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야로 좋은 걸 보여주는 걸 한번 해봐라 해서 상담도 한번 그림을 그려봐 했더니 그건 못하겠대. 그건 못하겠대. 내가 재밌어 하는 분야만 할 수 있지. 누군가 도움이 되는 건 못하겠대. 그래서 중3, 네. 제 칼럼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이거 한번 그려볼래 했더니 아빠 나 못하겠어. 그래서 기다리게 됐는데 그런 시기를 꾸준히 한 번 말해서 진로 끝 이게 아니라 이거 꾸준히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담을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로 상담 자체가 그냥 한 번에 팍팍 된다기보다는 꾸준히 이런 거를 요 시기 동안은 어떤 때는 좀 이제 지속적인 시기도 있겠죠. 요거를 좀 더 꾸준히 이어가는 우리 애한테는 요 단계의 그런 의미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그게 딱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간구의 의미가 오래 지속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의미가 진로 상담이라는 어떤 상담실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생 전반에서 어떤 방향 향해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다양하게 내 자신에게나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시간이나 진행 속도가 좀 다르더라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타인을 좀 새롭게 보는, 분야를 새롭게 보는 그런 분야가 나한테 아무 무관한 분야가 아니라 내 어떤 성향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런 분야, 내가 이 사람한테 나아갈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도 우리가 좋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진로 상담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이 좀 활용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묵혀두면 좀 무의미한 내용이 되겠죠. 활용을 하면은 더 확장될 수 있겠습니다. 과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최근 과제로 음악 세션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슈아, 예, 이쪽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장로님께서 잘 보여주셨는데, 역동성에 대해서 우리 이번 학기에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간단히 보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악순환의 경우,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의 목회 방식과 교회 운영에 대한 사소한 의견 충돌이 서서히 목사와 장로, 부장 집사와 물리적인 거리감을 만들어내고 불신과 뒷담화로 성장하며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악순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악순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며 가끔 이러한 불편한 상황이 일부 집사들의 믿음 없는 언행이고, 그 다음에 언행이다. 그리고 이를 전임 목사에 훈련받은 장로, 권사 등 중직자들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식의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책임 전가 양식이 생겨나면서 불편한 상황은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하는 갈등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악순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시작이 되긴 하는데 이 역동성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일로 넘어가야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와버리면은 그럼 이제 이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로 왔어야 돼요. 급기야 교인들은 목사를 두둔하는 성도와 불편해하는 성도로 나뉘어 서로를 불신해하고 불편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악한 결과, 담임 목사를 불편한 사람, 불편한 감정, 불만을 얘기하고 목사님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인격적인 목회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지 못한 두둔한 사람은 불만 세력으로 규정하고 물리적인 충돌과 말다툼, 성도들의 갈등과 가시, 그 다음에 교우들끼리의 갈등 상황이 교회 공동체를 마음으로 나누고 물리적으로 나누는 나쁜 열매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전선에 악하게 반응한 결과. 그래서 악순환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는 상황인 것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선순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구나라는 필요성을 깨달아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구나. 그들에게 그저 인격적인 것과 혹은 또 뭐 성경적인 순종과 혹은 인격적인 목회와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서로 요구하는 것이 악순환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들이 그냥 악순환으로 인해 블레셋에게 계속 압박받고 막 다스림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주세요. 사사가 그들을 또 해결해 주는. 그리고 평안히 살다가 그들이 또 사사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또 악순환이 생겨요. 그래서 악순환은 선순환을 사모하게 하는 상황이니까 역동성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 원칙도 중요하고 교회 운영도 중요하고 인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 이런 선순환으로 갈 수 있고 이거는 우리 진로 상담에도 마찬가지죠. 진로의 그런 모든 내용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모든 진로의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거를 잘 보여주세요. 만약에 선순환의 경우라면 갈등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목회 방식과 교회 운영에 대한 본질과 비본질을 이해하고 비본질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에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대응을 하고 이 본질에는 사랑과 관용으로 대응한다는 원칙과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다.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어서 얼마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관용과 인내, 용서와 희생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나가는 그 중요한 원칙은 예수님의 모습, 희생과 용서, 희생과 용서를 가질 때에만 목사님이든 아니면은 성도들이 희생과 용서를 하면은 교회를 또 돕는 거고, 목사님이 희생과 용서를 하면은 또 목회적인 그런 어떤 선순환에 올라가는 거. 그러면 목사님 자신이 발전하니까 또 교회도 발전하는 거고, 또 교회가 그걸 또 품을 수 있으면은 또 목사님도 그 선순환이 시작되면 이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하는 거죠. 은혜에 따라서. 그래서 선한 결과,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죄인이든 용서하며 보셨던 것 같이 우리의 관점도 은혜의 프리즘에서 출발한다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은 없다.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좀 손해본다. 내가 하나님의 희생과 용서를 한다고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성숙해진다. 이걸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면 손해보는 거냐? 아니죠. 예수님 바라보면 이게 얻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에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거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어떤 상급을 얻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동성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또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이 모든 내용이 다 이런 것에 근거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얘기를 한다면은 또 뭔가 잃어버린 거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항상 그 평정심을 유지하겠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평정심을 잃었다 하더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그리고 그걸 바라보자 하면은 이제 소원이 되는 거고 소원으로 올라갈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사모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내용이 다 이런 선순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거니까 이 악순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상황이 시작된 및 교회 공동체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선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모하다 보면 그 성경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 때문에 이게 갈리는 경우가 나.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이제 교회를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나갔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는 전도여행이 끝나고서 잘 또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과 그냥 영원히 척을 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된 게 또 그 상황에서는 또 적절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런 어떤 경험으로 모든 거를 다 결정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번에 못했으면은 다음에라도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못한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못했던 것을 교회로 옮겼다면 새로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혹은 이전 목사님과 못했던 거를 새로운 목사님과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사모할 때 역동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동성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은 선순환을 좀 더 인도해 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악순환에 막 같이 동참하겠죠. 한쪽 편에 쓴다.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고 둘을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면 선순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악순환, 선순환, 역동성 과제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보도록 하죠. 정재훈 집사님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저는 계속 이거를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만드는 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러고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예시도 바울과 바나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저는 사실 이 세미나를 이렇게 듣게 된 이유가 참석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 적절한 답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앞에 서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백지같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기 위해서 세미나를 참석하면 자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적절한 대답을 잘할 수 있게 나는 훈련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네. 참석을 하게 됐는데 네. 근데 또 이렇게 남 얘기를 듣다 보면은 또 강의고 또 이렇게 제가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분들은 답변하실 때 굉장히 막 이렇게 들은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딱 입혀서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가 좀 고쳐지기를 원하고 그런 걸 소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선순환이죠. 우리가 네. 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 때 생각한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제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차례가 왔을 때 내가 뭘 말해야지 하고 준비했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차례가 오면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이제 머리를 빨리빨리 이제 돌려야 되는데 머리가 빨리 돌아가려면은 긴장하지 않고 감정이 어떻게 하지 하지 않고 내가 그때 생각하면은 이런 게 답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걸 이렇게 자연히 풀어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대답하는 요령이 되는 거고요. 뭐 집사님 너무 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걸 소화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선순환은 항상 상황에 적절하게 또 더 좋은 모습을 또 나타내려고 하면은 또 그런 좋은 모습을 나타내실 수가 있겠어요. 세미나 때 자주 좀 물어봐 드려야 되겠대. 기회를 많이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대답하다 보면 요령이 늘어요. 네. 그러면은 네. 더 잘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게 선순환입니다. 악순환은 안 오는 게 악순환이야. 안 오는 게. 세미나에 안 와. 왜냐하면 난 말 못하니까. 난 말 못하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이러면은 이제 악순환인데, 내가 배워보고 싶다. 혹은 말하는 기회가 필요해.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럼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런 사례도 많이 또 들어다 보면, 듣는 게 남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외우는 것처럼, 네, 상담센터에서 교회 얘기, 가정 얘기 듣다 보니까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차지수 사모님은 차례가 왔어요. 차지수 사모님은 악순환 선순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뭐 본인 얘기나 아니면은 오늘 이 사례 얘기나 교회 얘기나. 그 사례 얘기 들으면서 진짜 모두가 역시 리더십의 문제는 모두를 힘들게 한다라는 네. 그런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악순환적인 상황들,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들 발생하는데 거기서 선순환으로 가게끔 바라보게 하자, 선순환을 향해 나아가자 하는 그 모토 내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성경적 상담을 공부는 하는데 그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 어떤 선순환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위의 것을 바라보자라고 되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소원에 관한 6가지 뭐 결심, 실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발견해서 그걸 상대방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 상대가 선순환으로 진짜 갈 수 있게끔 그 하나의 이 디딤돌을 내어주기가 모르겠어요.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그저 그냥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한테는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걸 다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의사 선생님이 제가 예전에 갔던 소아과에서는 모든 의학 지식을 다 말해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 선생님한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필요 없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다 알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아이는 이러면 됩니다. 하면 그것만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 말해줄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갈 길은 이겁니다. 하나만 얘기해줘도 그래도 이제 이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희생이 중요합니다. 용서가 중요합니다. 그걸로 올라갑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또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갑시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이제 그 당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힘이 된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때그때의 이런 어떤 바라는 은혜의 소원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이걸 붙들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우리도 희생하자, 용서하자, 따라가자, 혹은 여기에 의미를 갖자. 이런 것들의 의미가 선순환으로 가게 하니까 그 핵심을 내가 딱 붙드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다 설명해줘도 잘 몰라요. 네. 그 뭐 하나를 능력을 붙잡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 못하겠다고 그럴 수도 있죠. 싫다고 한다는 건 아직 욕구에 머물러 있는. 그렇죠. 네. 그러면 때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제시를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처럼 뭐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안 들을 수가 있죠. 그러면 나라도 그 능력을 붙드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뭐 목사님을 따르는 측과 목사님을 따르지 않는 측과 교회가 나뉘었어요. 나쁜 열매이긴 했는데 안타까운 건데 나뉘었는데 나뉜 교회가 각각 잘 되면 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운영은 공정한 운영대로 또 은혜로운 목회 방식은 또 은혜로운 목회 방식대로 그러면은 또 나뉘어서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었지만 그들이 그럼 전도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서 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자 해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때 선순환이 이루어진 거죠. 이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어쩔 수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선순환을 하게 됐다 이런 거거든요. 뭐 유럽의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 그들이 거기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면 좋았겠죠. 근데 거기서 의미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청교도 개척 정신으로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으면 어떻게 신대륙으로 그 사람들이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왔겠죠. 뭔가 상인들과 악인들과 혹은 뭐 범죄자들이 막 신대륙으로 들어갔으면 신대륙이 막 엉망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잘하려고 하는 게 또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 선순환을 생각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잘못했다가 바로잡을 수도 있고 잘하는 것을 거기서 유지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의미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이제 종강을 하면서 세미나를 통해서 과제 리뷰를 했는데 우리 다음 학기에는 또 어떻게 될지 일단은 뭐 우리가 봤던 진로 상담 과제도 봤고요. 그 다음에
역동성 과제도 받고. 다음번 계획에서 과제 리뷰를 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세미나는 좀 자유로우니까, 또 다른 걸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설명하는 그런 시간, 예, 그럴 때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이제 질문과 어떤 답변도 하는 청중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기타 다른 것들을 과제 리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과제 리뷰나 아니면은 과목 강의나 세미나를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테니까 필요한 부분들 이것도 한번 나중에 설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미나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좋은지 과제 리뷰를 하면 좋은지 아니면 어느 과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하면 좋은지 등등 이 등등의 필요한 부분을 계획해서 다음 학기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 학기의 세미나는 하여튼 모두 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알아가니까 들으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으셨다고 한다면은 조금씩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분위기라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짜리인데 다 듣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댓글만이라도 다 달면 그러면은 이것도 인정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2024년 요번 주까지 해서 14개짜리가 될 테니까 그거를 이제 잘 이해하셔서 흐름을 잘 따라가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2개가 되겠네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우리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요 시간에는 저게 있어요. 정모 있으니까 참석하실 분들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고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학기 여러 과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학생분들의 수고와 그리고 또 아이디어 속에 우리도 깨닫게 하신 것들이 많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악순환 속에서 선순환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 복잡한 진로 속에서 명료한 진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계속 이끌어 주옵소서. 소망이 확신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 따라갈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참여한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방학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학기 때 뵐게요.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